부활하신 예수님, 그 바라보면서 소망과 능력으로 한 주 사셨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부활 후 첫 주일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말을 잘 안 쓰셨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교회 예배의 역사는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 후 첫 주일부터 다섯 번째 주일까지는 좀 각별히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 후 첫 주, 부활 후 2주, 부활 후 3주 이렇게 5주까지는 좀 이렇게 절기처럼 이렇게 챙겨요. 그리고 나면 9주 승천일이 옵니다. 승천하시고 또 승천 후 첫 주, 두 주를 승천주일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가 뭐가 되냐?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 돼요. 그렇게 이렇게 달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은 고난 주간부터 계속해서 이 다루어 오던 이 부활에 관련된 이 메시지들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시편 24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강해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22편, 23편, 24편 요 세 편의 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 말씀드리고 다 순서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도 다루었고 23편도 다루었고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서 이제 24편을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시편 24편도 이 시가 기록된 그 배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상황들을 이 24편의 배경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췄죠. 근데 춤을 좀 요란하게 췄나 봅니다. 옷을 어째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어설프게 허술하게 입었는지 춤을 추다가 윗도리가 벗겨졌는지 아랫도리가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거시기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이제 아내였던 미갈이 멀찍이 있어보고 아이고 왕이 칠칠치 못하게 그 사람들 앞에 춤추다가 바지나 내려가고 말이야. 바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다윗에게는 이만큼 기쁜 일이었어요. 옷이 훌러덩 내려가는 줄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만큼 기쁜 일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그만큼 기뻤던 일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윗에게는요, 참된 왕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의 입성이에요. 왕의 입성. 언약궤는 왕이었던 다윗에게 자기보다 더 큰 왕 중의 왕, 상왕,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것, 신방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춤추며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성전이신 누구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1000년 후에, 1000년 전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춤추었고, 그렇게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그 난리를 친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왕의 입성이고 동시에 뭐였습니까?
집 나간 예수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날을 교회는 뭘로 지킵니까? 종려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종려주일 이후로 있었던 우리 구속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십자가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기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유대의 랍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을 안식 후 첫날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읽던 시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시편이에요. 만약 그게 맞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얘네들이 죽였죠. 이 제사장이 죽였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왕이고 아니요, 그거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 후 첫날에 성전 앞에 서서 뭘 한다고요? 시편 24편을 읽는다 그랬죠. 시편 24편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예수에 관해서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의, 그 죄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아이러니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양새가 시편 24편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24편이 왕 또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이다라는 점은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7절, 8절, 9절, 10절에 영광의 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죠. 전장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말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시편이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 구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4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1절과 2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영역이죠. 범위가 어디라고요? 온 세상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구냐.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왕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통치자이신 왕이 오셨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배우셨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혹시 기억하세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1절, 2절,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절, 2절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영토죠. 3절에서 6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국민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시편 24편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가의 3요소, 영토와 국민과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다져주는 말씀이 이 승천,
예수의 승천에 관련된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영토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여호와의 것 중에 제외되는 게 있을까요? 땅 안에 땅에 충만한 것, 또 세계,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여호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에서 제외된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걸 몰라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걸 이렇게 보면 직접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보다 몰라요. 주여 주여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나한테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시고 다윗 시대처럼 그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바꿔놓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어지는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왜?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소개가 되죠. 2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 한 문장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창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땅과 모든 것, 모든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 아시아의 저 동쪽에 있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인 거예요. 그 영역을 가늠할 수 없는 우주적인 나라예요. 창조주가 만드신 나라, 피조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나라죠. 오늘 24편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22편, 23편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우리에게 준비되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과 능력 삼아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확신하라, 믿음을 단단히 견고하게 다져주는 그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국민이죠. 국민. 3절 보니 3절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네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그 생각의 그 강조점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게 무슨 산이지? 이게 어디지? 이걸 찾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영 엉뚱한 이제 나무다리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걸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의 조건, 그 조건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새벽 신명기 23장 말씀에도 성결함, 구별됨, 그 말씀이
반복해서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한마디로는 거룩인데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걸 묶어 놓았더니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씀은 어떤 제사에 사용하는 제의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야말로 윤리적인 용어입니다. 정말 그냥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손이 깨끗하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웃에 관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태도를 아마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함, 진리에 대한 충성됨, 성결함, 구별됨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완전히 흠 없이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다윗도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도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하신 루터 선생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송 잘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잘 나누어주는 이런 많은 선행을 하는 것,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산이 아니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안과 밖이 모두 순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 이거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긴 설명을 해줬는데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금식 많이 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잘 나눠주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봉독의 가족들은 다 이 조건은 다 만족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딱 걸립니까? 이게 겉은 이게 다 만족이 되는데 내 속도 그러냐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픽픽픽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도 과연 그러하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루터의 말도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평생 신앙하면서도 내 안과 밖이 다 순결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기억이,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은 나가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선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선해집니다.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하면 나도 악해져요. 참 신기합니다. 주변 사람 잘 관찰하세요. 겉만 보지 마시고 그 속도 그런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속도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이 나를 늘 진짜 꼬리 달린 것처럼 늘 내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이것 때문에 이 괴롭힘을 한번 당해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겠는데 내 속은 그렇지 못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그런 시간이 있었던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되는 가치,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과정을 지나야 뭐가 발견이 되느냐? 나는 없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야 아이고,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 속에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한 가지가 외부로부터 나한테 와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거돼야지, 전가되어야만 내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혼자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 가능하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 오늘 6절까지 지금 봤는데, 이제 여기 6절 이후에 7절부터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이야기를 이제 7절부터 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귀환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단락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잘 보시면 7절부터 10절은요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과 대답이에요. 근데 질문과 대답이 한 절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단위로 끊어 읽으시면 못 찾습니다. 한 절 안에 같이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질문이 뭐고 답이 뭔지를 한번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계속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음성의 이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막 신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행차가 있고, 그분이 영광의 문 앞에 서서 영광의 문이여 들릴지어다,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그 영광의 문 안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 길을 따라 누가 들어갑니까? 모르세요? 저는 그 길 따라 들어갈 거거든요. 안 들어가실 겁니까? 그 길 따라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문이 열리고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피로 백성을 사신 거룩한 낭비죠. 영광스러운 왕의 귀환입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문을 들어갈 때도 우리보다 먼저 그 문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영광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조금 전에 4절에 봤던 손이 청결함에 붙어있어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시고, 세상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열린 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5절 6절의 말씀의 뜻도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성문을 향해서 소리를 치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7절에 말하니 이제 문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 반문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또 왕의 행차 신하들이 외치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장에 능하신 여호와시고 문들아 너희 문을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빨리 문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신하가 다시 큰 소리로 선언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24편이 그 열린 문 앞에서 주고받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그분만 들어갈 수 있죠. 오직 한 분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참 성전으로 오신 분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신 그분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장차 그 영광의 문을 지나도록 길을 예비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시즌에 그리스도의 고난부터 예루살렘의 입성, 우리에게 오심, 집 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이 되셔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는 다 살펴봤어요. 2024년에 우리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살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고 따르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런저런 지엽적인 설명 다 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의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붙조차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문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문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 오직 한 길,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 고민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길. 우리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신앙으로 그 부활신앙을 소망과 능력 삼고 매일 죽고 또 매일 다시 부활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이 길 외에는 그 영광의 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다른 데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걸어갔는데 그 길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염라대왕이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열심히 걸어갔는데 눈 떠보니 그 엉뚱한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야, 참 이거 답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답 없는 인생이에요.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게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마치고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이상한 사람 앉아 있으면 그게 진짜 답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기 위해서 부활신앙,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 드렸죠. 찬송가 453장 2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맞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영광의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신 우리 구주께서 모든 신자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광의 왕인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절할 분이 계십니까? 그 은혜와 그 영광의 문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예수님의 오심부터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까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를, 가장 중요한 내용 전부를 다 말씀드렸어요. 이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그 영광의 문을 향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